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님의 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은혜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표가 함께 지어져가는 진실한 공동체예요. 거기에 표에 맞게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 1년치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에 따라서 매주 교회학교 영유아부터 여러분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교회학교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4월 달까지는 누가복음을 마치게 되고요. 5월 달에는 시편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인데 이 누가복음 9장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여행 보내시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받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 했잖아요. 짧지만 안 신기해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이걸 맞춰서 간 것도 아닌데 정확히 이 같은 내용이 돼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번 주 본문이 뭔지 알아? 선교 보고 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별로 신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 9장은요, 누가복음 9장은 이전에랑 예수님의 사역 기조가 좀 달라집니다.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사역하시는 주된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인데 사역이 보통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 이 전까지는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 9장, 오늘 우리가 9장 읽었어요. 이 9장부터는 사역이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으로 집중합니다. 시기적으로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공생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시는 그 3년간의 공생애 생활 중에 이 마지막 1년이 남았을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제자들, 본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남겨진 이 제자들을 좀 더 잘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9장부터 읽어가실 때는 머릿속에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딱 두고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제자훈련하는 내용이 이 9장에 나오는데 그 9장의 처음이 선교여행을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10절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들이 어디 가서 밥 먹고 돌아온 게 아니라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선교복을 하니까 저도 짤막하게 방글라데시 다녀온 이야기들을 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았어요. 저희 신풍교회가 오랫동안 열심히 그 방글라데시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좋았습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중에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좋았어요. 특별히 문맹률이 높은 방글라데시에 그 교회가 가진 공간과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컴패션이라는 단체랑 협력해서 학교, 교육 사업 그리고 다양한 구제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감리교 그 다카 중앙감리교회 건물을 우리 방글라데시 감리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그 안에 감리교 영어학교를 이제 개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많이 수용이 되고 있고요.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보고 막 이랬는데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 40주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감리교 선교센터를 건축했는데 거기에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가 방글라데시 감리교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신학교를 통해서 매년 아주 좋은 신실한 믿음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동안 헌금한 그 모든 것들이 잘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합시다. 서로 아주 좋은 일 했으니까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헌금도 관심 있게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기조가 좀 틀려지는데 그 사역의 기조가 틀려지면서 첫 번째 제자 훈련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 여행 보내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자 훈련이 될까? 선교 여행 가는 게 과연 이 훈련이 될까? 훈련이 됩니다. 왜 되냐면 그냥 선교 여행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필요한 여행자의 필수 품목들을 제한하고 여행을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카드. 그래서 돈이 필요하겠죠? 뭐 비상식량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이번에 방글라데시 간다 그랬더니 다녀오셨던 분들이 음식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비상식량 꼭 챙겨가라 그래서 깻잎 통조림도 가져가고 누룽지도 가져가고 챙겨갔어요. 안 먹어도 될 만큼 식사가 잘 먹을 수 있어서 뭐 그런 거 없이도 잘 먹고 왔는데 이렇게 여행을 할 때 필요한 품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3절에 나오는데요. 그 5가지 중요한 품목을 아주 하나도 가지지 않고 가지지 못하게 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 품목이 5가지가 뭔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사실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지팡이가 어떤 때 필요한 거냐면 그냥 뭐 짚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위험한 짐승이든 어떤 것이 올 때 그 지팡이로 이렇게 밀어내고 쳐내고 이러는 용도예요. 필요합니다. 배낭이 있어야 뭘 담아갈 거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비상식량 필요하고요. 여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여행, 제자 훈련을 위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5가지 모든 여행자 필수 품목을 다 제한하십니다. 가지지 말고 여행을 다녀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군대 훈련이 생각났어요. 군대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 다 못하게 하더라고요. 일단 집에 연락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집에 전화도 못하게 해요. 옷도 입고 싶은 대로 못 입고 주는 옷 입어야 돼요. 군복 입어야 돼요. 속옷도 주는 거 입어야 돼요. 이 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퍼스널 컬러가 아무래도 뭐 빨간색이야. 뭐 이런 거 소용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음식 나는 그 베지티안이야. 소용 없습니다. 그냥 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나는 머리가 컬이 좋아서 뭐 파마 소용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다 깎아야 돼요. 처음에 저희가 입소해서 1주차로 훈련받고 있는데 2주차 때 후임 훈련병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상당수가 머리를 안 깎고 이제 들어왔어요. 보니까 우리는 현역으로 입대한 거고 저희 다음 기수는 이제 그 뭡니까 방위로 이제 들어온 건데 이제 그냥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안 깎은 그 신병들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머리 좀 이쪽으로 가름 맡아서 뭐 깎아달라 그랬다가 바리깡으로 맞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군대는요 다 제한해요. 이것도 제한하고 이것도 제한하고. 왜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 여행자라면은 반드시 필요한 이 5대 품목을 예수님께서 가지지 말라, 그리고 선교여행 보내신 게 제자 훈련이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왜요? 그거 필요할 때 이 필요를 누가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지팡이가 필요할 때, 뭔가를 물리쳐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해서 그게 훈련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선교여행을 가져야 될 당연한 필수 품목을 가지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선교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교가 아니고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전체 국민의 90%가 무슬림들입니다. 태국은요 국교가 따로 있지는 않는데 전 국민의 95%가 불교예요.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질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누구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양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재정이 되어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동참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도록, 이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누구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그 주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사실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나, 내 가족, 내 사업,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고 이것들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주변이 보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여요.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들의 결국이 무엇일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의 성숙에 이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선교하는 일이에요. 국내에 누굴 돕던 해외에 누굴 돕던 선교하는 일이 믿음의 성숙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왜요? 성숙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만 보이던 게 주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들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아빠 엄마가 뭘 안 해주면 띵깡도 부리고 뭐 누워서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누가 보여요? 주변이 보여요. 그리고 누가 보여요? 부모님이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성숙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성숙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필수품 하나 없이 선교 여행을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성공적이었을까요? 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앞에 본문을 보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갈릴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소식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 각각 틀린데 그냥 다 헤롯이라고만 써 있어요. 우리가 헤롯을 처음 만나는 것은 복음서에서 동방박사가 다녀간 직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고는 3세 이하 모든 영아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이 헤롯이에요. 아버지 헤롯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아버지 헤롯의 아들들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로마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을 각각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에게는 이 북쪽 지역 모두를 통치하게 해요. 이렇게 나눠져서 통치하게 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걸 구분 없이 다 뭐라고 쓰여지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쓰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 야, 헤롯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틀려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고 있는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인물이에요. 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처형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황했다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는 당황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궁금해집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공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빨리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역사,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가야 돼요. 하나라도 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헤롯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이럴 필요도 없고 이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이 관장하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벳세다, 갈릴리에서 약간 위쪽인데 거기부터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벗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벳세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동하시고, 또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다녀왔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쉬게 하려고 벳세다의 빈들로 옮겨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처음의 이야기예요. 벳세다 빈들에 이제 제자들과 같이 머무시려고 가신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좀 쉬려고 빈들에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또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빈들이거든요. 뭘 사 먹을 상점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재울 집도 없어요.
그때 모인 무리들이 성경에 보면 남자만 5천 명가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다 합치고 보면 한 수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없고요. 이 사람들을 먹일 재울 집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상황을 생각해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베세다 마을로 내려가게 하자는 거예요. 베세다라는 마을의 뜻이 사냥꾼의 마을, 사냥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냥한 무엇들이 많은, 그러니까 풍족한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좀 이제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입니다. 빈들이에요. 인가도 없고 상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빈들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없어요. 그저 돌려보내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빈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하지는 않지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열심히 해봤는데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계획해보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빈들에, 그리고 이 빈들에서 누구한테 손을 내밀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비빌 언덕 하나 없는 그런 빈들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교사이면서 또 교회 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던 엘리자 에드먼드 시윗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중에 이 학생이 화를 내면서 옆에 있던 슬레이트 자재를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서 척추에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입원해 있게 돼요. 누워있으면서, 병원에 척추를 다쳐서 누워있으면서 계속 무엇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고 그 학생에 대해서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교사로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는 다양한 계획들이 있고 어떤 꿈이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한순간에 빈들에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죠? 여러분 집에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혹시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계획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법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세포가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빈들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정성껏 잘 양육합니다. 잘 가르칩니다. 건강하게 잘 커 나가다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쉽게 고치지 못하는 병이랍니다. 빈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상처만 주다가 결국 갈라섭니다. 빈들입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구조조정 받습니다. 빈들입니다. 기대했던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빈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내 계획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빈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런 빈들을 경험하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십시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우리 가진 게 없어요.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가진 최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전부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빈들이거든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곳이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명씩 나눠서 이 많은 사람들을 앉히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순종합니다. 50명씩 사람을 떼지어서 앉힙니다. 그렇게 앉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나눠준다고요?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제자들한테 나눠준 그것을 다시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50명씩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실 때 늘어나는 건지, 제자들이 50명한테 나눠줄 때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언제 이게 늘어난 겁니까? 언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진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족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아마 12명의 사도들이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광주리를 다 담아서 가져온 것 같아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빈들이었는데,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빈들이 한순간에 축복의 현장,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한 가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어마어마한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상황의 틀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합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상황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가져온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 쓸 게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절망입니다. 이제 나는 낙심입니다. 이제 나는 포기하는 법 밖에는 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이 빈들이 축제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빈들이 축복의 상황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은 그 다친 척추로 인해서 그냥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하늘만 멍하니 보는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그 학생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 쌓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병실을 청소해주는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는데요, 늘 하루도 안 빠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찬송도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도 신기해서 이 힘든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지만 그걸 찬송으로 바꿀 힘을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니까 어찌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히윗은 이 대답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학생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은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찬송시를 짓습니다. 태어난 후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요. 나중에는 무이탁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장으로 평생을 헌신하면서 100편의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빈들인지 알았는데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빈들이라고 생각했던 히윗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찬송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예요. 태국은 95%가 불교 신자예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빈들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빈들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나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정도의 수준에 멈춰 있는 거지? 나는 왜 공부를 이렇게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형편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게 빈들에서 아무한테도 손대지 못하고 손 벌리지 못하고 비빌 언덕 하나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으로 시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다. 빈들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 빈들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오십시오.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빈들이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에 여전히 빈들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느닷없는 일들과 사건을 만나서 아무에게도 손 벌릴 수 없고 도움 얻을 수 없는 빈들에 덩그라니 혼자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와 질병으로 인해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고,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러 일에 지쳐 그런 빈들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아니다, 나는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의 빈들을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겠다. 너의 빈들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겠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우리의 맡겨진 시간들을 힘있게 살아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